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 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압도하는 은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속죄소가 뭔지 그림을 좀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소는 이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궤의 위에 판을 이야기합니다. 저 덮개가 속죄소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언약의 증거판, 저 궤짝 위를 속죄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부르는데 그 밑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은좌, 언약, 증거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1절과 22절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어요. 자, 속죄소를 왜 궤 위에 얹는가? 자, 이 속죄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덮개입니다. 덮개. 저거를 속죄소라고 혹은 시은좌라고 자기가 의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저 덮개란 말을 오늘날 우리가 저걸 속죄소라고 부르게 된 뒤에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어째서 마르틴 루터는 저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물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예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특별한 경험, 그의 깨달음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광부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자기가 이룬 자산을 더 불려주기를 바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금융 자본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번 이 돈을 잘 굴려가지고 아들이 이제 재산이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법대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법대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돼서 잠깐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그는 낭뢰를 만나게 됩니다. 낭뢰와 함께 그래서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있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 낭뢰의 폭풍으로 그는 떼굴떼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뢰가 치면 지금 뭐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겠지만 낭뢰가 치면 거기에 주변에 이 자기장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폭풍이 일어나는 중에 그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곧장 그는 자기가 다니고 있던 대학으로 가지 않고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작정 들어가요. 갑자기 집에선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법대 잘 다니던 아들내미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들내미가 어느 날 나 목사 될래요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다부터 그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공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락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심지어 인지도 하지 못하고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겠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그의 수도 생활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사 시절에 남겨놓은 사파를 보면 그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엔 저 흑백이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탁발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제였을 때 사파고, 저 오른쪽은 그의 말년의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터 가문, 그의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문 자체가 좀 후덕해요. 체격도 있고 동둥한 사람들인데, 이때 마르틴 루터가 사제 생활을 할 때는 하도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금식하면 죽어, 그만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날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그런 공포가 그를 휩싸였어요. 그렇게 공포 속에서 사대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가 마침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를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자, 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발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속죄소 밑에 뭐가 있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말씀이 있죠. 그 위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한 것 때문에 마치 루터처럼 혹시 내가 어제 누구 욕해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혹시 내가 그저께 누구 때려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런 식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도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서 염려와 근심만 계속 쌓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어디를 나가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내 감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인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근거입니다. 얼마 전에 카레를 만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레를 참 좋아하는데요. 카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집에 있는 모든 야채를 다 넣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간이 지난 양파도, 조금 누르기 시작한 감자도, 어디가 곰팡이가 쓴 것 같은 고구마도 그냥 다 집어넣어도 카레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고기를 넣어도 맛있고요. 돼지고기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조금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레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막 야채를 집어넣으면서 왜 카레는 이렇게 먹어도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도 맛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향 때문에 그래요. 카레 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감자가 오래됐든 파프리카가 물렀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향신료가 모든 음식의 결점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물론 뭐 예민한 분들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뭔지 아무 식감도 나중에 사라지니까. 자, 그걸 느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압도하는 은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도하는 은혜. 그런데 그 압도하는 은혜는 내가 무언가 뛰어난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향신료가 더해져서 압도하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어디가 망가진 감자라도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망가진 감자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는 사람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도하는 은혜를 덮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제 계시록이라든지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때 누구 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내가 그때 누구를 험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혜는 사라졌어요. 그저 지금 나의 상태,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 관념이 나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용서하시는 모습, 자비하시는 모습,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모습 중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33장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을 봐야 되는데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있으니 이제 사람들이 모세 죽었나 봐 하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야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저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내려가서 봐라라고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가서 저걸 봅니다. 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돌판을 던져서 뽀개버려요. 이런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 진짜 니네랑 못 가겠다. 야, 우리 헤어지자. 나 정말 너랑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너랑 사랑하려고 노력해봤거든. 우린 아닌가 봐. 이별을 통보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별 통보 장면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별 통보를 하십니다. 나 진짜 니들한테 실망했어. 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수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니까 음식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사건은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장엄하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 사람들은 체험자들입니다. 이 누구도 믿지 않을 만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놀라운 것들 다 봤어요. 아마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보다 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금송아지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나는 정말 너희들하면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패 죽이기 전에 그냥 나랑 떨어져.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헤어지지 마. 안 돼. 가지 마. 아주 붙잡고 들어줘요. 모세가 못 가. 나 안 돼. 못 가. 진짜 떼를 쓰며 달라붙어 가지고 제발 징징징징 거립니다.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도 지긋지긋할 때에도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간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4, 19,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모세도 지금 힘들잖아요. 모세도 지금 지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은혜를 베푸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그를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자, 이것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쭉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살 기회를 주시죠. 오죽하면 자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늘 진짜 너무너무 지겹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하는데 그때부터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근심할 정도로. 이건 마치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같을 거예요. 얘가 얘를 정말 이러고 싶은데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걔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그는 엄청난 용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가지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매우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개인이 없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또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터이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굳건히 똑바로 서서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못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것인가?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게 됐나?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매일매일 의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못 느끼던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거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진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십자가 짐 함께 짊어지시고 인생의 몽에 함께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에 등 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단지 나만 신실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삶에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 길을 발견하십시오. 자꾸만 말씀의 다른 것들, 내 생각, 그런 것 같다는 내 생각,
그런 것 같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경험이 더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각,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성격이 욱해가지고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통치자로서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고 인간으로서도 매우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형제들 중에 압살롬이 자기 형들 암논과 비롯해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때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다말이. 자기 딸이 베란 이복 형제에게 몹쓸 당했어요.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잡아 말아라 을하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신.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운 군사들이 그거 보면 사기가 바닥을 치지 않겠냐고. 똑바로 가서 하라고. 이게 요압이 일종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냥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너무너무 흠잡을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는가?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인생의 곤란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12절과 17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어우, 막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싫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마트 가서 가격표를 고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부유함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에요, 진짜. 그래야지. 맨날 이게 얼마냐, 가격표 보고 막 그람당 얼마냐 비교하고, 어우, 너무 속된 말로 짜쳐요, 진짜. 거기 100g당 얼마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보시죠. 나도 맨날 그거 봐. 그런 거 말고 좀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팔자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 상태, 저 12절과 17절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47절과 8절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의 말씀, 즉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마음속에 심고 내 주변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나는 그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거 믿고 버팁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각, 내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을 수 있어요. 내 상황, 내 감각은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고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모든 삶의 이유가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오늘 날씨가 뜨거운 것도 그것 때문이고 오늘 가다가 자빠져도 그것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다 인생의 해결책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닥에 절부덕하고 자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징징징징 거리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치 지팡이 삼아서 붙들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야죠. 복좌 하고 입 벌리고 나서 입 벌리고 있으면 누가 입 벌려주고 복을 넣어줍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가야죠. 내가 그 은혜의 자리, 그 시은 자로 가서 오늘 나를 압도하는 은혜,
오늘 내 인생을 덮는 은혜, 오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와 근심과 염려와 혹은 부족한 것과 혹은 과한 것,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나를 압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압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압도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데 그저 그냥 매일매일 징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취해야 됩니다. 취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취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51장 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감각, 내 경험, 내 체험은 사실 다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바닥 속에 처박혀 있는 그 인생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삼손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궁에 있는 인생도 사용하신다니까요. 다윗처럼 때로는 비열하고 비겁했던 그 인생도 사용하신다고요. 자꾸만 과거의 어떤 사건과 혹은 인생의 실패와 혹은 지금 나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습관들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은 뭐 이런 내 나쁜 습관 때문인가? 특히 이제 뭐 술, 담배 못 끊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술, 담배를 끊으면 은혜가 오는 것도 맞지만 압도하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압도하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설교와 너무 똑같은데요. 아침하게 눈 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